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승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에 저희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이 복된 이전으로 이끄셨기에 저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의 믿음의 행위가 가식과 위선으로 얼룩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믿음이면서도 잘난 척, 성결한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앞에 있사오니 저희의 부끄러움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겸손의 믿음과 진실한 예배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손을 항상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이 세상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요리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른 채 오직 이 땅에서 얻을 것만을 쫓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사오니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계절적으로 추수기를 맞이한 이때 저희들도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속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 회개의 열매, 겸손의 열매, 순종의 열매, 헌신과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보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통을 겪으며 시리에 빠져 애통하는 자를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지난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영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기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 믿사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the blessing.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거듭났다면 한 가지 필수 변화가 내 삶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행함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치유, 기도 응답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근본적인 한 가지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동기의 변화.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죠? 주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동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잘되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므로 그래도 내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아 라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확보하고 나 예수님 인생의 도구와 수단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동기가 돼버려요. 다 버려도 내가 예수 얻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예수를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져보기 전까지는요,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굴복하는 아픔을 내가 경험해본 경험이 없다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굴복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순종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뼈를 도려내는 찔림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했기에 십자가 지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 뭐죠?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십자가의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십자가를 대신 지기로 지명을 받았을 때는요,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성경 기록합니다. 억지로 그가 십자가를 질 때,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문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때부터 남은 여생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날 옆에 있었어. 내가 그 십자가 대신 졌어. 십자가는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에게는 불편함이요, 불쾌함이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난 그때를 생각해보면요, 내가 가장 아팠을 때예요. 지금 그 아픔이 내 안에 있냐? 좀 편안합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택권을 주신다면요, 저는 그 아픔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 그 아픔 속에서 누렸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인생의 목적지는요, 어떻게 하면 더 평탄한 삶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났던 그때로 돌아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지 그때 그 영성으로 돌아갈까, 무엇을 취하여야지 그때 그 친밀함으로 돌아갈까. 계속 그 고민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동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0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돈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옥의 창문인데,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할리라는 신학자가 한 번은 도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4가지 감사를 했는데, 첫째는 전에는 도적을 만난 일이 없는데 처음으로 도적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들이 내 지갑만 훔쳐가고 내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은 것을 감사하며, 셋째는 그들이 비록 내 물건을 가지고 갔지만 별로 많은 것을 잃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넷째는 내가 도적질을 하지 아니하고 도적을 만난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2가지를 감사하는데,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데, 지금 지구상에 78억이 넘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란 뜻이죠. 근데 돌이라는 에벤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암탉이 나래 아래 병아래를 품듯이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뿐인 생명을 버려서라도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도 한쪽에 달린 회개한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의 어느 교회에서요, 4개 강 같은 평화에다가 개사를 해가지고 4개 강 같은 보혈. 저는 처음에 이걸 듣고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4개 강 같은 보혈. 보혈이 강같이 흘러가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4개 강 같은 보혈이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덕 바우만이 골수암에 걸렸을 때에 기증자의 혈액형하고 다른데 자기가 원래 있었던 A형의 피를 다 뽑아내고 골수암 기증자의 B형 피로 다 바꾸는 거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죄의 유전자, 아담의 유전자의 그 피를 다 뽑아내고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진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처참하게 죽으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전도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역시 전도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목적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목적도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구제도 하고 가르친 일도 하고 교제와 예배도 있어야 하지만 구제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일도 결국은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까닭은 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죄악은 무관심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대표기도 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 추수의 계절에 우리는 영혼 추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 그것도 밤낮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추석에 이제 시골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면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쪽 구석에서 조금 좀 눈치 보는. 근데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 안 믿는 사람 숫자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명절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거를 확인하러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골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제가 우리 중학교 때 친구가 호주에 갔을 때도 제가 기도를 여기서 해요. 근데 호주에 가니까 외롭잖아요. 자기 발로 이제 교회를 찾아가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제자를 부르신 목적, 성령을 주신 목적,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지옥에 갈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특별히 이 불광동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불광동의 영혼들을 맡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죄악은 무관심이다. 자, 우리는 어떤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아주 충격적인 말씀은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44절은 없고 46절도 없는데 성경 밑에 보면 48절의 말씀과 같다. 48절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지옥의 불은 우리 이 세상에서 불과 다르게 꺼지지 않고 죽지도 않고 태우지도 않고 고통만 있는데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살벌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게 세 번 지금 똑같은 것이 강조가 된 건데 이게 없음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나 없는 게 아니고 48절 말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인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지옥이 나오죠. 부자도 죽고 가난한 거지도 죽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죽음은 같았으나 들어간 곳은 달랐습니다. 거지는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부자는 뜨거운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인데 영원한 고통. 이 세상에서 고통은 100년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 팔다리가 없는 사람은 죽기를 자살하려고 굉장히 여러 번 시도했는데 전도자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전도 좀 해달라고. 친척이었나 봐요. 근데 그 전도자가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의 고통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마천동에 그 전에 장애자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작은 손길 큰 빗대어 해갖고 솔트라는 그 동아리에서 소금이라는 동아리에서 자선 음악회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서 거기 갔어요. 그 사람은 이제 두 다리가 없고 근데 너무 잘생겼어 이 사람. 그래서 전동 그 휠체어를 사주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 교회에서 술 먹고 막 놀고 그러던 사람인데 사고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죽으려고 몇 번 하다가 자기가 지금 누워 있는 그 방, 그 창문이 길가인데
그 창문 앞에 매일 전도자가 와서 외치는 거야.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자기가 옛날에 막 교회에서 술 먹고 뭐 그랬던 뭐 또 뭐 그 안 좋은 세계 도박이니 뭐 노름 뭐 이렇게 술집 뭐 하여튼간 그쪽 세계에 있다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전동 휠체어를 사주려고 돈을 줬더니 이 사람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장애자들을 그 가격을 가지고 전동 휠체어 값을 가지고 일반 휠체어로 몇 개 사가지고 돌보고 있는 거야. 이제 우리가 가서 하는 거는 빨래 있잖아요. 옛날에 그 빨간색 카시미론 담요를 다라이에 놓고 우리 친구들은 거의 이제 100kg 정도 되니까 밟는 거지. 막 밟고 빨래해 주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죽으려고 몇 번 하다가 그 창문 밖에서 매일 외치는 그 사람은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외친 거지만 그 전도자의 소리를 듣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 회개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장애자를 돕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의 그 고통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라는 게 뭐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소망이 없다. 이게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게 28살 먹은 여자 청년이 고독사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28살 먹은 여자 청년이 고독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너무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꼭 말하잖아요. 겨울이 오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고독사하는 사람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달.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얼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교회 필리핀 마르크스 대통령이 독재할 때 거기는 이제 천주교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성당 밑에 판잣집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건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 고독사하거나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죄예요. 내 집에, 옆집에, 아파트 옆에도 냄새가 나서 들어가면 고독사한 사람. 되게 고독사한 사람들은 나라에서 장례 치르는데 되게 술병만 있대. 술병. 먹을 거는 하나도 없고 술 먹다가 굶어 죽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나라에서 그냥 가서 화장해버리고 버려요. 폐기물 처리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저런 시체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한 곳에 다 모은대. 모은 다음에 이제 가득 차면 그냥 폐기물 처리한대. 그래서 그 민간 단체에서요. 그래도 폐기물 처리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종교 단체에서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는 불교에서 그 종교 예식을 갖추고 장례식을 치러주자. 그게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 지옥은요 무관심에서 오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20대 고독사가 62% 증가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러시아 작가 죄와 벌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이 만일 지옥에 물질이 타는 불이 있다면 사람들이 참 좋아할 것이다. 왜냐하면 불 때문에 지옥에서 정말 더 느껴야 될
마음의 고뇌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지옥의 불은 이 세상의 불과 달리 죽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이란 뜻이고, 로마 시대에도 예수 믿다가 잡히면 화형시키는데요, 순교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작에서 불로 죽이는데, 다행인지는 몰라도 연기에 질식해서 의식을 잃은 다음에 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옥의 고통, 지옥의 불은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에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0명씩 순교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선교사들이 30명씩 순교. 왜 그 사람들이 가서 순교해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순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옥에서는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두 가지 기도를 하죠. 평소에는 한 번도 안 해본 기도인데, 첫 번째 기도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참 소박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서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기도해야 돼. 내가 살아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기도, 오늘 제가 주보에 연옥에 대해서 거기 올려놨어요. 죽은 다음에 기도하고 죽은 다음에 헌금하고 그래서 천국 간다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러면은 면죄부를 사면은 죽은 사람이 다 천국 가잖아. 그럼 부자들은 다 천국 가는 거고, 면죄부가 좀 비싸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만들어낸 내용. 여러분, 지옥에서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물 한 컵이라도 그게 아니잖아요. 손가락 끝에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5명의 형제를 위해서 나사로를 돌려보내서, 죽은 나사로를 돌려보내서 전도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데 역시 그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전도해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는 나사로를 보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나사로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요, 천국과 지옥 본 사람들이 간증하는 게 많아요. IS 대원은 알라 신을 믿는 거잖아요. 이슬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알라 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총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이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잠깐 죽었다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서 너는 살았을 때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요, 너 여기서 지옥에 갈래? 아니면 다시 살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할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살아서 전도하겠다고 깨어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IS 대원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지옥을 보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지옥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물어봐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기도도 역시 응답이 없었죠. 그래서 유명한 뮬러 목사님이 지옥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곳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죽은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천주교의 연옥교리는 있을 수 있어도. 세 번째는 지옥의 창문은 천국을 향해 열려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에서는 지옥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곳이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틸리케가 말한 것인데 저는 이것을 비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비교하면서 사는 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금 소망이 없으면 지옥을 사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그것도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옥이라는 말이 개엔나라고 이제 했는데 이것은 개 흰놈에서 흰놈의 골짜기인데 거기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인신 제사를 없앴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최후의 심판에 거기가 지옥처럼 불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말이요, 땅의 감옥인데 두 마리 개가 싸우는 곳. 지옥에서 쓰는 말이 뭐예요?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너 때문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지옥에서 사는 거야. 가정에서도 너 때문이야. 이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야.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나 때문이야 이렇게 말한대. 천국에서는 나 때문이야. 지옥에서는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두 마리 개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감옥이 바로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정말로 주님이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이유, 이게 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제자를 부르신 것도 그렇고 제자들이 가서 다 순교했잖아요. 지금도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지옥에 갈 영혼을 가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매일 전도하게 되고 이런 것은 제가 전도하다가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매일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자살한 사람이 있고 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몰라가지고 속은 거지. 일주일에 한 번 전도를 갔는데 속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참 귀신이요, 그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 젊은 사람을, 청년을 그렇게 자살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악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래서 우리 가족들, 남편과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를 나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손이 하나 없더라도, 발이 하나 없더라도, 눈이 하나 없더라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들, 영원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8번 10월 4일 월요일부터 신청순으로 가정별로 가을 대신방을 합니다. 신방대원은 정한순 목사와 이수복 사모 2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영혼이 많사오니 기도를 쉬지 않고 전도를 쉬지 않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